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했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하여 제발 좀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긴 하되 똑바로 해라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주 잘하고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클피라미드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도 너무 자주 하면은 안 좋다 말이겠죠, 그죠? 금식도 금식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클피라미드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성경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아주 신앙의 수준이 높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떠냐면은 머리를 풀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세수도 안 하고, 그래서 내 금식한다, 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사람들은 내가 금식하는 줄 모르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아주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금식한 줄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걸 자랑하려고 머리를 풀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엎드려가 있고 그냥 힘이 없으면 몰란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음식을 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안 먹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음식을 절제하고 굶는 것이지만, 결국 금식을 하고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내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일할 생각 납니까? 안 나잖아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고 몸 온몸 힘이 빠졌는데 무슨 정욕적인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육신적으로 지은 죄, 내가 정욕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기록을 해놨기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내 신앙의 어떤 높은 수준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을 많이 했고 또 금식을 길게 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는 거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들요, 불교 또 뭐 힌두교 어떤 이런 데 보면요, 금식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인도의 그 요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몇 달씩, 몇 년씩 한 줌의 살만 딱 먹고 말미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비쩍 말라겠잖아. 비쩍 말라가지고 그냥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금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금식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금식을 한 후에 또다시 이전처럼 돌아간다면 금식의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일주일간 10일간 금식을 해놔놓고 금식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전의 삶처럼 돌아간다면 그 개가 토하였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시궁창에 뒹구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금식을 왜 해야 되고 금식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금식 자체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식 많이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금식 안 하면은 신앙생활 못 하나요? 저 금식 못 합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배고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저 10일 금식 한 번인가 했고 일주일 금식 한 번인가 하고 그리고 3일 금식 한 두세 번 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하나님 나 이제 금식 못 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금식합니까? 성경도 안 보이고 뭐 성경을 읽고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니까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늘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 먹는 것만 생각나고 금식 끝나고 나면 뭐 먹어야지 리스트 적어놔놓고 그래가지고 힘이 없고 하니까 뭐합니까? 시간도 안 먹으니까 텔레비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고 그게 무슨 올바른 금식입니까? 그 제가 금식을 해도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금식을 계속 앞으로 연습한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괜히 시간만 날아가고 사람만 고생 들고 배만 고프고 회의를 느끼고 온갖 머릿속에는 먹는 것만 생각나고 왜 이렇게 금식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렸습니다. 난 이제 금식 안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문제 있을 때. 그리고 평소에도 기도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굳이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든지 내 생활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어떤 그런 일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은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이미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또 병이 생기면은 내가 말씀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교실을 전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저는 금식하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씀에 내가 믿음을 다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그러면 결국 거꾸로 말하면 안 믿으면 표적이 안 따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제가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천을 추천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날이라. 그 안 믿는 자에게는 병이 안 낫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방언을 안 하면은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방언을 안 하면은
안 믿는 거고 병이 안 나면은 안 믿는 거고 말을 뒤집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금식을 하기 이전에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올바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말씀에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금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한다고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사보하고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 금식을 해야 되기 이전에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되 왜 해야 되고 또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을 하고 나면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금식은 어떤 일이나 문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도저히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을 상태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당하면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저 북한의 리승건이가 우리나라 기업체 회장들 모아놓고 냉면을 갖다가 막 먹고 한 그릇 더 주문하니까 지금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재용이도 깜짝 놀래가지고 젓가락 딱 놓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행편이 지금 목구멍에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 이거를. 지금 목구멍에 지금 음식이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아주 이런 간절한 상태,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대한 내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주 그 비참한 모습, 나의 어떤 문제의 모습을 내가 가져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나가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갖다가 40일 금식 기도 4번 했다, 5번 했다, 7번 했다 명함에 파가 다니는데 적어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명함을 받으면은 뒤에 보면은 금식 40일 금식 몇 년도 몇 일 며칠부터 몇 년도 며칠 1차, 2차 몇 년도 몇 일 며칠 2차, 3차 내가 깜짝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10일 이상도 못 해봤는데 40일 금식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면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7번, 40일 금식을 7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국 뭡니까? 금식이 아무 의미가 없고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고생만 했습니다. 올바른 금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을 하게 되면은 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올바르고 합당하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금식해야 되나? 심심하면 금식해야 되나? 살 좀 빼려고 금식해야 되나? 아니에요.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첫째, 죄를 지을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하여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내가 그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려고 나아갈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올바르지 못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금식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진정으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금식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엘서 우리 2장 요엘서가 몇 장인데? 1270. 요엘서가 호세아서 다음인데 2장 12절 1271페이지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만약에 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알도록 해주시지만 그거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뭐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행위를 돌이켜서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한 줄을 부모는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아버지는 뭡니까? 용돈 안 주죠, 그죠? 용돈 안 주고 뭐 필요하다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은 뭐가 나갑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하고 필요한 거를 그는 뭐가 필요한데 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뭐를 내린다?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때리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기도를 제대로만 하면은 뭐가 온다? 복이 오는 거예요. 금식기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만 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동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자세와 습관과 그런 모든 행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충만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하고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이거 응답 안 해주면 죽습니다라고 압력 넣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때려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가는데
어린아이처럼 막 떼굴떼굴 구불고 막 뒹굴어가지고 안 사정을 막 그냥 뒹굴고 울고 불고 막 그래 때를 쓰면 하는 습니다. 아주 잘못된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행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압력 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금식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자식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에 금식하고 걸핏하면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난을 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을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일을 높이며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게 되고 똑같은 신앙생활에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금식의 어비를 모르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에 있어서 오늘 금식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내 마음과 내 몸을 힘들게 하는 행위예요. 왜? 내가 죄를 지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죄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행위가 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35편 보십시오. 시편 35편 11절 시편 35편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치우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다 치우치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외골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골고루 해야 되는 골고루. 성경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요.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말씀도 선포하고 어떤 분은 막 하나만 그냥 외국서 파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골고루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선포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의 손 얹어 기도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 필요 없어.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외국수적인 신앙하면은 그 사람은 편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편 35편 11절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하였더니 시작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말하고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응답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만 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되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애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장문했을 때는 좋은 일 있을 때는 뭡니까?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하고 기쁨과 찬송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그런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시간만 보내고 무조건 양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1시간 합니까? 하세요? 하루에 1시간 이제 방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반원으로 1시간씩 하루에 계속 고정적으로 꼭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응답이 안 올래 안 올 수 없다니까요. 그럼 이제 1시간 하고 나면은 몸이 익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또 1시간 반 계속 반원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통과되면은 2시간 또 도전하고 2시간 또 넘어가면은 2시간 반, 2시간 반 넘어가면 3시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방언기도 하면은 30분 넘기기가 쉽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처음에 5분, 10분 기도하기가 우리나라 말로도 기도해도 한 10분 정도 하면은 끝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은 말뜻을 모르니까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20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은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은 한계가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계가 없잖아요. 계속 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여러분 기도는 뭐로 합니까?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또 일어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저는 기도를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방기도 하고 나면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도 앉았다가 저 뒤에도 앉았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쫙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되면 어떻게 역사가 나느냐? 나중에 2시간도 채워지게 되고 오버하게 되고 그러면은 쭉 그걸 해보십시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뭡니까? 그럼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의 영도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방기도를 2시간 딱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의 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난 나가서 방기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말할 필요도 없고 도울 줄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혼자 아무도 안 볼도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다.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금식기도도 그렇게 하는 금식만 하고 굶으면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꾸 굶는 것으로만 금식했다고 하는데 그걸 때로는 기도 같은 데 가면은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굶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론 뭡니까 있겠죠 자기들은. 나는 볼 때는 배가 고파서 들어 힘이 없어서 들어 누워야 가만히 있는데 물론 머리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는 하면은 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머릿속에 온갖 먹을 게 생각뿐인데 과연 잘 될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실 때 기도 많이 하세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무슨 기도? 방기도. 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종언부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기도를 하시면 2시간씩. 그리고 2시간 도전 하시라. 한번 해보시라. 왜?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뭐랬습니까?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뭐 이랬잖아요. 복을 준다고. 여러분이 금식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의 미디어 어떤 그런 것들을 금식하고 어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도 세상에 대한 금식입니다. 아멘. 그것도 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금식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고 뭐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쇠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말때도 햇볕 자내며 병든 사람이 손을 드나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고 올바른 행위로 나가면은 여러분 역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밤기도 1시간 이상씩. 그렇게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행위를 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또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첫째,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한다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구할 때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구할 때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 하심과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행위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첫째 누가 나옵니까? 모세.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아멘. 뭐를 받았습니까?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을 하면 무엇을 받는다?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역사합니다. 엘리야의 40일간 기도 아시죠?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올바른 금식을 하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불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금식을 제대로 하면 말씀이 임하고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금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했습니다. 그 40일간 금식했더니 걔가 뭡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그 올바른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금식을 하니까 누가 옵니까? 천사가 수종 들고 천사가 도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만 제대로 하면은 똑바로 하면은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천사가 수종되고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고 능력도 없고 말씀도 오해하게 되고 자기 자랑만 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믿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위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 그 유대민족이 멸절을 당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왕비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랬습니까? 모르드게 보고 금식해라. 나도 3일간 금식하고 내가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다 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부르지도 않는데도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싹 만져가지고 왕비가 굉장히 이쁘도록 본 거예요. 왜? 금식하니까 사람이 아주 그 좀 수척하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수척하면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요? 여자들이요 금식하고 그러면은 좀 기름기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뭐 볼도 빠지고 그러면은 딱 보면 이쁘게 어느 보면 이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지금 우리 왕비가 오는데 보니까 너무 이쁘게 하고 하나님 천사가 눈을 확 돌려본 거야. 천사가 눈을 돌려가지고 막 이쁘게 본 거야. 그러니까 금호를 금지팡이를 딱 내주잖아요. 그거 딱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자세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겁니다. 아멘. 역사가 나. 아무 때나 하지 말고 하실 때 하란 말입니다. 하실 때. 또 금식을 해야 될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문제를 꾸짖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또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게 다 말씀이 있는 거잖아. 고린도서 8장 9절 다 있는 거잖아. 이걸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강건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종려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나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찔리면 속죄의 허물이 나며 예수가 상하면 속죄의 죄악을 내느니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이루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루도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여러분이 시간 정해놔놓고 그 시간 때 꼭 같은 시간 아니라도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기도할 때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난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이다. 나를 아프게 하고 속이는 세력아 예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일부러 막 배를 쪽쪽 걸어가면서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구작 승리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자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명령할 때 원수마귀는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방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금식을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금식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을 봅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시간이 없으니까 1절 봅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알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알리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패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하겠느냐. 자,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잘못됐다는 것도 알리니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뭡니까? 엉터리로 한다는 거야. 엉터리로 하면서 막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게 금식 아니라는 거예요. 붉은 배슬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죄를 펴 바르고 어떻게 그것을 금식이라 하겠느냐. 5절에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그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 올바른 금식 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금식. 옷 찢고 제덮어 쓰고 막 흉하게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자유하겠다는 겁니다. 포로당한 자에게, 압제당하는 자에게 멍에를 꺾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주고 또 내 권력을 피하려 숨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금식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올바른 금식이 말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성경. 지금 성경 그 말하잖아요. 지금 몸 찢고 제도도 쓰고 지금 배 쪼쪼 굽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금식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있고 여러분 신약성에서 예수님께 오셔서 딱 한마디가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올바른 금식, 곧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을 완성한 분이 계신데 누가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이미 금식하면서 그 시험을 받고 그것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유혹하는 자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금식을 우리가 이겼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마귀의 모든 다가오는 세상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제게 이르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니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랑을 뺏길 날이 있습니까? 그때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해요? 신랑이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으면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랑을 뺏기면 그때 금식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뺏기고 어떤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그런 질병의 세력이 오고 환란의 세력이 오고 문제가 나타날 때 예수님을 뺏겼구나 신랑을 뺏겼구나 생각하고 금식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에 대한